오늘 새벽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하는 그 본문의 구절을 따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람 군대의 새로운 왕 베나닷이 즉위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야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람 군대의 모든 병사들을 모아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한 것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아주 집요하고 또 아주 끈질겨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생활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그 세상에 또는 그 어떤 것에 그 사면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완전히 포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아주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사면 초가에 몰릴 때가 있죠. 또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깊은 상실과 그 아픔으로 감싸고 포위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포위된 듯 느껴지는 때가 있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 포위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포위된 상태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활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이제 완전히 고갈이 돼서 나귀 머리 하나, 이 나귀의 몸도 아니고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4일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값이 한 그 80세겔 정도 되는 값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서 겨우 이 나귀 하나,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그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거리에 대해서도 그 레위기에 보면 규정을 주셔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발에 쪽이 갈라져 있고 또 물고기 같으면 비늘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먹게 만드셨는데, 이 나귀는 돼지와 마찬가지로 먹을 수 없는 짐승이고 동물이었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그 짐승의 머리 하나 값이 그렇게 비쌀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생명을 부지할 만한, 자기 인생을 유지해 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면에 우리의 인생이 포위를 당하고 압박을 당해도 뭔가 내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의 형편은 자기가 붙잡을 만한 것, 위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분태 그 값에 대한 그 내용이 그 5세겔이나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분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비둘기똥이에요. 비둘기똥. 정말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양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형편이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었던 한 여인이 이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제 중재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사연이 담긴 이야기인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이 서로 와서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너의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 내 아이를 주어서 삶아 먹게 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나서 이제 날이 바뀌어서 저 집의 아이를 우리가 삶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이 아이를 감춰놓고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고 송사가 걸려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그게 어머니의 모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어머니의 사랑, 자기 배에서 난 그 자식에 대한 이 모성적 사랑만큼 이 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마침내 그 모성에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결국 삶아서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 성 안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왔을 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도움이 오겠느냐 하는 이 고백을 왕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한계를 겪게 하고, 거기에서 한번 너희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본문이 느껴집니다. 세상 한가운데 포위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죠. 자기가 가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먹지 못할 것들,
쓰지 못할 것들만 결국 구하고 얻을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갈등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돈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돈 때문에 생기는 아픔과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난무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인생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권력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왔는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도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강한 자가 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강해지려고 하다가 더 많은 인생의 갈등에 부딪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사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불변한다고 생각되는 이 모성애의 사랑도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 모성적인 사랑도 오늘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왜곡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성적 사랑이고 인간의 여긴 사랑이 아니겠는가. 겉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품은 어떤 계획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권력이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열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은 우리들을 아주 집요하게 포위하고 우리의 내면에 갈등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의지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에 통한 은혜로,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맛보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수천 년 사마리아에 포위되어 있었던 한 여인을 구출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 같은 곳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아람의 왕이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어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해결이 답이 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고 인간의적인 사랑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에 영적으로 포위되어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 구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같은 우리 인생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